찬양과 경배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의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때 부족한 입술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은혜, 주님의 참된 말씀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큰 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 점세 사람이 작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허풍을 떨면서까지라도 큰 것들을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내 꿈도 크고 또 나는 이렇게 빅샷이고 나는 이만큼 이런 큰 일들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얘기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큰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렇게 느끼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접을 받습니다. 작은 것들은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작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을 우습게 봐요. 세상은.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말이 대박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야, 이 대박이다. 저도 처음엔 잘 몰랐는데 요새는 그 얘기를 알아요. 자그마한 수입 우리가 열심히 해서 조금씩 벌어들이는 건 이건 뭐 양이 안 차요. 한꺼번에 무슨 큰 뭐가 돼서 대박이 돼야죠. 그렇게 일어난 일들은 작은 거는 가소롭고 신경을 잘 안 씁니다. 큰 것, 한 번에 크게 이루어지는 것들, 한몫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귀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대박을 꿈꾸죠. 모두들 큰 것을 좋아하고 온통 큰 것들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큰 사람 같고 그런 사람들이 통이 크고 무엇인가 할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 상식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셔서 지극히 작은 것, 또 불의한 재물, 우리가 남의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과연 어떤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거기에 충성한다는 것이 주님께서 무슨 뜻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여러분과 저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고 또 큰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서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을 때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이 얼만큼 통이 큰 사람인지 얼만큼 큰 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 찾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찾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능력이란 건 별거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손녀가 지금 벌써 16살이 되는데 걔가 이제 1살이 막 돼가지고 이제 조그만 애들 보행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탈 때예요. 근데 저한테 맡겨놓고 좀 베이비시트 하라고 그러고 우리 쇼핑들 다 갔더라고요. 그래 얘를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어린애들 보는 게요. 그 끌고 다니면 좋아는 하는데 내가 허리가 아파서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좀. 그래서 거기다 줄을 매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당기고 발로 이렇게 밀면 저리 밀려가고 그러니까 얘가 좋아서 발을 흔들면서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렇게 해서 끌죠. 그러면서 그걸 보다가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걔가 아직 다리가 짧아가지고 충분히 발을 딛고 지금 보행기를 자기가 밀지 못합니다. 발끝이 살짝 닿기 때문에 밀어봐야 움직이지도 않아요. 결국 내가 밀어주기 때문에 저리 가는 거고 내가 끌기 때문에 오는 건데 자기가 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좋다고 자기가 지금 돌아다니더라고요. 막 발을 휘저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게
내는 발을 휘저어서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계시고 나는 괜히 헛발디디고 있는 건데, 그래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 얼만큼 힘있게 잘 우리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느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faithful,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맡길 때 얼만큼 충성스럽냐, 그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는 그 충성스러운 사람 찾는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작은 것들을 잘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사람은 큰 일을 맡겨도 충성스러울 거다고 생각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불의한 재물, 불의한 것들을 재물에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은 참다운 것을 맡겨도 충성스럽게 일하겠구나 생각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게 아니고 남의 것에 속한 건데도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거는 정말 내게 떡이 될 수 있는 내 것을 줄 수 있어도 있는 사람이로구나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럽시다. 그래서 종업원들을 고용할 때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어요? 일 잘하는 사람을 찾겠어요? 저는 일 잘하는 사람보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을 거예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중간에 돈 자기가 슬슬 빼돌리면, 또 중간에 뭐 하면 자기 일속 챙기고 내몰라라고 사람 뒤통수 치면 곤란하잖아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요. 근데 그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는 것은 큰 일을 맡겼을 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충성스럽게 대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제 교회 직분들을 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책임을 이렇게 맡기고 싶을 때 어떤 분들은 교회 일도 또 크고 작은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걸 주면 나한테 이런 걸 시켜? 싫어하고요. 어떤 걸 하면 나는 그래도 이만하니까 목사님이 날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 어떤 분들을 맡길까 할 때 작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일을 맡겨도 좋아요. 남의 것도 내 것처럼 돌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교회 일을 맡기면 교회 일도 자기 일처럼 돌보더라고 말이죠. 오늘 주신 말씀이 그런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 우리의 일상은 항상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저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는 보면 금방 이거는 더 좋고 이건 덜 좋고, 이건 크고 이건 작고, 이거는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고, 어떤 때는 그 사이즈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볼륨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가치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해요. 시계가 커도 값이 덜 나가는 게 있고, 조그만 손목시계도 값이 비싼 게 있죠. 그건 밸류에 따라서 크고 작은 결정되는 거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작은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탐스럽고 아름답게 잘 핀 장미꽃도 아름답고 귀하고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만은 실제로 길가에 어떻게 다서 뿌려진 들꽃, 그저 자동차가 지나면 먼지 흙탕물을 튀겨가지고 다 뒤집어 쓰고 말이죠. 그렇게 된 꽃도 있어요. 사람의 어텐션을 못 받죠. 또 비싸고 값진 보석도 있어요. 팔찌도 다이아몬드가 껴있는 팔찌도 있어요. 그러나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이 선생님하고 그 공작 시간에 만들어서 뭐 종이로 이렇게 만들어준 팔찌, 엄마 만들었다고 가져오는 팔찌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을 귀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것을 큰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것을 작다고 생각하겠어요? 좋은 열매 맺는 큰 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땅에 씨가 뿌려지지도 않은 씨앗이 있어요. 자타가 인정하는 위대하고 큰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위 세俗적인 말로 빅샷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지나쳐도 인사도 안 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초라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별해서 대하고 있어요. 큰 것에는 우리가 잘 대하고 있지만 작은 것들은 무시를 하고 작은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죠. 역사상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룬 사람들 잘 보면 로또가 당첨돼서 대박을 이룬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몫에 큰 것을 얻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를 이루어서 큰 일을 이뤘던 것을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래 이제 옛날에는 설교를 하면 종에다 적어가지고 넣었으니까 그다 어디로 가는지 없어졌는데 요새는 컴퓨터에다 다 넣어놔서요. 컴퓨터를 열어보니까요 설교가 수천 개가 있더라고요. 한 2,000개 이상의 설교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설교를 했나? 한 편 한 편 준비를 했던 설교들이죠.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opportunity, 우리 기회도 갑자기 큰 것만을 보는 사람들은 기회를 못 잡습니다. 남들이 다 놓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기회를 포착한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잡아서 큰 일을 이루고 있어요. 이 작은 것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작은 것이 차리라고 하는 자리예요. 바닷물도 작은 물방울들이 모였죠. 만리장성도 하나하나의 돌들이 쌓여서 이루어진 거지 한꺼번에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메가트렌드라는 책을 써가지고 1980년대에 대히트를 쳤던 아주 빅 14 밀리언 1,400만 부가 팔린 책입니다. 존 네스비트. 그 사람이 쓴 책은 메가트렌드, 이 거대한 물결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를 돌리는 거대한 물결들, 그게 어떤 것일까를 해서 책을 썼어요. 근데 몇 년 전에 마크 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말을 썼어요.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자그마한 물결이라. 예? 세상에 요즘 돌아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몇몇 거대한 트렌드가 있다는 것, 그렇게 믿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는 작고 작은 것들이만 쌓여서 모여서 이루어가는 트렌드, 마이크로 트렌드, 이것이 세상을 이끌고 있고 정치판도를 만들고 있고 큰 무브먼트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은 이제 미세한 점들의 집합체가 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것 속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셀룰폰을 사용하고 우리 다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이제 우리에게 작은 것에 눈을 돌려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이 가진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충성스럽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시간도 남은 시간들 짜투리는 작아 보입니다. 별 볼 것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젊은 분들이 미래 50년, 60년을 내다볼 때는 그 시간은 엄청난 귀한 시간 같지 결국 저처럼 이제 은퇴하고 이제 몇 년 안 남았다 생각돼서 조금 줄어드는 시간들을 볼 때는 그 짜투리 시간에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은, 왜냐하면 내게 득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실 때 작은 것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큰 것을 맡겨도 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손에 하나밖에 없는 것,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귀하게 여겨야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그 비유의 얘기가 있는데, 5달란트 받은 건 굉장히 커 보이는데 1달란트는 이게 뭐야? 나는 이게 가지고 뭘 해?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5달란트에 충성하거나 1달란트에 충성하거나 충성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맡겨주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얼른 느끼는 대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단어 뜻은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는 건 쉽게 우리가 언더스탠딩 되고, 또 남의 것은 우리가 쉽게 언더스탠딩 되지만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충성하라 하는 말이 하면, 여러분 도둑질을 해가지고 말이죠, 아주 남을 못 살게 굴고 남의 것 착취해가지고 불의하게 번 돈이라도 우리가 그걸 열심히 잘 지키고 그렇게라도 모으고 해서 이루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unrighteous mammon, 물질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불의한 물질들, 혹은 New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handling worldly wealth, 세상적인 부를 얘기를 한다고 번역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해석은 실제로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얘기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고 그 비유의 끝에 나오는 예수님의 코멘트예요. 잇따라서 우리 주신 교훈이기 때문에 그 청지기의 비유의 맥락에서 불의한 재물을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그냥 이렇죠. 성경 말씀 내가 그대로 읽질 않고 조금 현대판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지금으로 하면 회장이 큰 기업체를 사장에게 맡기듯이 이제 옛날엔 청직이라는 직분이 그 주인의 모든 물질 재산 이걸 관리하는 관리에 맡겨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자기가 그걸 맡아서 일하는 동안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대접해 주죠. 회전의자 전화 가지고 이래 가면 다 모든 물건을 핸들하고 있으니까 주인의 물건이지만 실제로 핸들하는 사람은 그 청직이 아니에요.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해가지고 자꾸 제가 축이 나요. 그래 주인이 이래가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내가 보니까 네가 우리 재산을 축내고 있는데 더 이상 너를 이렇게 일을 맡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 이제 일 정리하고 일주일 내에, 성경에 뭐 일주일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은 며칠 내에 이 데스크 하던 일 다 정리하고 그리고 그만둬라. 이 청지가 생각하니까 청천벽력이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좋았어요. 자기가 가진 재물 없지만 주인의 재물 때문에 자기가 대접을 받고 마음대로 그걸 다 자기가 활용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었는데 막 당장 여기서 쫓겨나면 할 일이 없잖아요. 뭘 먹고 살고. 그래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땅을 파자니 내가 힘이 없고, 그렇죠. 또 구걸하자니 이거 창피하구나, 부끄럽다. 이거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걱정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가지고 절망해 가지고 에라 뭐 이제 내 인생 갈 대로 다 갔다 생각하고 뭐 술을 먹고 말이죠. 제멋대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요.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자기 삶 청산한다고 자살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직 사흘이 남아 있거든요. 며칠. 아직도 자기가 그 직책에 있는 동안은 전화하고 주인하고 거래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다 중간에 딜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이제 100만 불을 차용해 간 사람이 있어요. 이제 성경에는 뭐 기름 얼마고 저 곡식 얼마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100만 불이라고 했어요. 100만 불을 차용한 사람 불렀어요. 여보세요 잠깐 봅시다. 그러니까 사물로 찾아왔어요. 그래 사실 당신 여기서 100만 불 차용해 갔는데 이건 당신하고 나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50으로 고칩시다. 50만 불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똥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냥 우리 그냥 그렇게 하시고 요 다음에 내가 필요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럼요. 내가 도와드려야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아직도 지금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은 처음에는 잘못 매니저 낭비를 했지만 이젠 진짜 본격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당신 얼마 빚졌어. 그래 얼마로 바꿉시다. 그리고 요 다음에 나 좀 잘 보아줘. 그럼요. 제가 잘 보아드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여기서 떨려나가면 이제 그 사람들을 친구 삼아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좀 도와주면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유가 거기서 끝납니다. 이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 이제 거기에 주인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일을 맡겼던 주인이야.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청지기를 보고 야, 그 청지기 참 똑똑하고 지혜롭구나 한 거예요. 이 나쁜 놈이라는 얘기가 선한 사람이 된 건 아닙니다. 나쁘긴 한데 그래도 지혜롭게 그 불의한 재물이라는 건 자기 게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을 때 그를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혹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 유용하고 있으면 이거 불의한 재물이에요.
이 청지기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단순히 재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비유가 지금 성경에 있는 비유들 중에는 제일 그리스도인들에게 understood, 잘못 이해가 돼가지고 덕을 주기보다는 해가 준 비유다. 왜냐하면 불의한 재물에서 충성하려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면 그거 우리가 잘 쓰면 괜찮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understand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비유는 여러분과 저를 얘기를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세상에 왔을 때. 그래가지고 저에게는 목회할 수 있는, 또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고, 또 사업체 허락하시고 해서 여러분에게 다 맡겨가지고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것 가지고 다 살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맡겨주신 거. 여러분 갈 때 다 놓고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젊은 분들은 아직도 뭐 갈 길이 모니까 아직도 뭐 나 파이어 됐다 생각을 안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중원아, 이제 너도 별로 신통하게 살지는 않았어. 맡겨놨었는데 이제 몇 년 있다가 청산하고 와야 된다. 내가 날짜를 몰라서 그렇지. 큰일 난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거 내 건 아니죠. 이것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얼만큼 충성스럽게 준비를 하고 친구를 삼고 가치 있게 활용을 해서 이걸 가지고 내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할 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충성스럽게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불의한 재물은 자기 것이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핸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마음대로 활용하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기실 때 참다운 것,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에게 보상을 허락해 주실 때, 세상에 있을 때의 불의한 재물들 이것 가지고 내가 얼만큼 잘 쓰느냐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프로싱에서 목회를 할 때 비교적 교회가 크고 재정도 넉넉한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도 많이 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뭐 도와달라면 도움기도 많이 하고 또 무슨 일 있으면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담임 목사가 네 도와드리죠 하고 해서 하거든요. 근데 사실 가만 할 때마다 제가 마음에 양심이 갇히게 많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프로싱 교회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거든요. 사실은 교회 돈은 이게 다 교인들이 헌금한 돈이지 내 돈입니까? 근데 실제로 내가 도와주고 하면 결국 그 사람들은 나를 고맙다고 하더라. 이게 불의한 재물이에요. 불의한 재물. 내게 아닌 것 가지고 내가 인심 쓰고는 내가 칭찬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인심 쓰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귀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에 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칭찬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이게 내 것 아닌 것 가지고 썼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준 재난을 썼을 때 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을 때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것 아닌 것에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제 진짜 참으로 내 것을 허락해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흔히 생각할 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얼만큼 뼈 빠지게 일하고 밤을 못 자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남들은 놀고 있는데 난 열심히 일해서 이룬 건데 이게 다 내 거지 이게 왜 남의 거냐 생각할런지 모르지만은 사실 대부분이 다 남의 겁니다. 내가 끝까지 가져갈 수 없는 건 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능력으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사실 보면 내게 태어날 때 좋은 가정에 태어났고 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혹은 내가 재능을 주셨고 그리고 어떤 때는 그 기회, 아퍼튜니티가 생겨서 지금 해서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한 사람도 나만큼 재산을 못 모은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받았다 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덕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이게 다 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아까 말씀드린 달란트 비유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다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면 좀 미련해요. 왜냐하면 그 주인 건데 말이죠. 5달란트. 나중에 5달란트 열심히 일해서 5개를 넘겨봤어야 주인이 와서 다 갖다 바쳤잖아요. 무익한 종. 다 갖다 바쳤어요.
근데 마지막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내 게 아닌데 내가 열심히 일해봐 이거 주인 거 아니야. 만약에 이거 하다가 성공을 해서 뭐 2곱을 남겨 3곱을 남겼어도 주인이 다 가져갈 거고, 만약에 이러다가 내가 손해를 봐가지고 하면 주인한테 야단이나 맞을 건데 내가 이걸 왜 이 짓을 하느냐고요. 남의 건데 말이죠. 땅 파고 묻어놨어요. 안전하게. 주인이 오니까 여기 당신 게 여기 있습니다. 갖다 바쳤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질책을 받았는 것입니다. 이 남의 것, 내 것. 우리는 내 것과 남의 것을 얼마나 잘 구별하는지 몰라요. 내 것은 얼마나 아끼고 귀중히 생각하고 잘 다룹니까? 남의 것은 상관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거 보니까는요, 가정은 깨끗하게 잘 가르고 사는 분인데 교회 와서는 상관없어요. 가정에서 자기 집은 나갈 때마다 전기를 끄고 말이죠. 뭐 열심히 그래 해요. 자기 거니까, 자기 돈 나가는 거니까. 근데 겨울에 또 여름에 우리 이만큼 큰 생츄리 플러싱도 이랬거든요. 이거를 6시간 에어컨디션을 켜면 여름에 돈이 얼마나 나가는 줄 압니까? 네, 계산 안 해봤자 아마 100불, 200불 나갈 거예요. 이 생츄리 한 6시간 에어컨디션 돌리면. 근데 밤에 철야학에서 한 분이 와서 새벽 기도를 하시면 기도한 건 참 고맙죠. 네. 그런데 에어컨을 켜서 밤새 놔두고 기도 끝나고 갈 때 끄지도 않고 그냥 가요. 밤새 돌아가죠. 이게 아마 그분도 자기 집에 에어컨이면 끄고 절약하고, 또 기도할 때 이거 교회 하나님의 돈 이렇게 많이 쓰는 건 아까우니까 내가 차라리 기도를 성전에서 안 하고 조그만 교실에 혹은 작은 소예배실에서 내가 틀어놓고 해도 하나님께 내 기도 들으시겠지. 이것은 남의 것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남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해서 남의 것은 마음대로 쓴다고 말이죠. 내 것은 그렇게 안 하면서. 여러분 부모님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이가 울잖아요. 울음소리가 나면요, 그 여자분 어머니들이 여러 분 있다가도 한 사람이 후닥닥 뛰어와요. 다른 사람이 다 깜짝 안 놀래. 보고 우리 아이 울음소리가 아니거든. 벌써 엄마들은 자기 아이 울음소리를 알아요. 야 이거 무슨 일이야. 그냥 급해서 뛰어가는데 다른 어머니들은 우리 자식이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다른 엄마도 다 애들이 우는 소리가 나면 급하게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고 내 아이 울음소리 아니라도 이거 큰일 났구나.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내 것과 남의 것을 우리는 그렇게 구별하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충성스럽게 생각하고 다루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은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참다운 자기의 것을 내가 보상해 주겠다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도를 보고 계세요. 정말 작은 것에 얼만큼 충성하고 있는가, 또 불의한 재물에 우리가 얼만큼 충성하는가, 그리고 내 것 아닌 것에 얼만큼 충성스러운가. 그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 다음에 남의 것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참다운 자기 것을 허락해 주시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참다운 참된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십니다 하는 얘기. 하나님의 눈은 그런 분을 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위대하고 크고 이런 것만 추구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작거나 남의 것이거나 내가 맡아 있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맞도록 살아가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스러운 종으로 보시고 그리고 많은 귀한 것들을 맡겨주시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이제부터 너를 돌이켜서 작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불의한 재물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기회가 허락된 것 저희들이 판단하고, 또 남의 것이지만은 내 것처럼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